그 12월 14일 날이 저희 이 독립침례교회 친교회라 그래, 독립침례교회 협의회라 그래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이렇게 모입니다. 총회로 모이는데 그 모임에 2월 14일 날 어디죠 저기가? 신월동인가 신정동에 있는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거기 몇 년을 다녔어도 저보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부탁을 받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마침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설교 그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기 김수진 자매님이 사역자에 대한 언급을 해서 마침 생각이 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나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침례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 이런 환경적으로나 여건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성도들도 뭐 제가 아주 이 편안한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또 교회의 여건이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제일 좋은 여건인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제가 왜 하필이면 날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랬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때로는 뭐 감시 같은 걸 하려고 그러나 봐요.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남의 잘못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목회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을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실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모범적인 회심,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정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확 변화돼서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모범적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이상적인 회중, 교회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런 교회 회중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인지를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적인 회심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회중이 되려면 거기에는 이상적인 사역이 첨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사역자인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2장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간증을 하는데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이 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제가 해야 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좀 게으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여건이 어려우셔서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들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매의 심정을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좀 독립침례교회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좀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일 날 월요일 날 아마 점심 먹고 아마 12시 반 1시나 2시 사이에 아마 할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셔서요. 이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이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뭐 이게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예.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예,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천국에 이르러서 이제 편안하게 쉬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가 하늘나라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이죠. 예표가 잘못됐죠. 처음에 세상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분리됐으면 광야 생활의 훈련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는데 이번에는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아주 이 과정을 요단강을 거쳐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요한 1서에서 봤듯이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아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그랬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 중에서 둘째 단계에 와야 강하고 대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단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7단계 중에서는 갓난아기,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갓난아기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래도 요한 1서의 기록 대상자들은 조금 성장해서 젖을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젖을 뗀 자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사야서 28장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 이유식도 먹고 좀 조금 어느 정도 큰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는 또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이 영맨이 돼야 스트롱하고 또 대적을 악한 자를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얼핏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난민으로 보여요. 난민. 아닙니까? 난민.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막 박해받고 고난하다가 뭐 짐도 제대로 못 싸고 그냥 급하게 그냥 유월절 거치면서 그냥 후다닥 먹고 지금 짐 싸가지고 그것도 짐 싸고 허리띠까지 다 뚫어매고 급히 먹고 지금 도망치듯 지금 빠져나오고 뒤쫓아서 지금 파라오가 쫓아오고 뭐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난민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로 치면 뭐 6.25 때 이북에서 이 피난 나오는 피난민 정도의 지금 상황일 터인데 그 처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에는 그들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 참 희한하죠? 예, 하나님의 군대치고는 너무 이게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군대에 있는가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속을 받으려면 그것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이 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미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적들을 몰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넘쳤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단계에 와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군대가 누구냐? 바로 이 출애굽을 한 이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죠. 뭐 애들 지금 뭐 난리법석이 났죠. 광야에 가니까 이게 뭐 어디 안정되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텐트를 쳤죠. 그다음에 또 겉옷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고난에 찬 그런 순례 여정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군대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다가 그런 설교가 나오면 그렇지 내가 군인이었지 그 한 1년에 한두 번 생각하지 항상 지금 군인으로서 긴장돼가지고 곧 전쟁이 터지고 지금 내 전쟁에 나온 군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몇 안 됩니다. 선교단체는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는 매일 그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군인이다. 이 훈련은 받아야 된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강조하다는 그런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아마 좀 자신들이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이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그저 위로받아야 될 존재고 나는 힘들고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주님을 위해서 칼 뽑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 벌이는 그런 자신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정말 영적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몇 번씩 맛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영적 전쟁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할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죠? 자, 15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군인인 것을 어쩌면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3절에 주께서는 전사시니 그랬는데 이 전사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쓰면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A man of war.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아가지고 우리도 그렇죠. 보면 군대 처음에 입대하는 데 가면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주든 얼마든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 군인으로 딱 변모돼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좀 군복 입으면 좀 티가 날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전사이신 분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택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자, 히브리서에도 가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도록 함인데, 그리로 데려가셔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데, 데려가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자, 대장이 앞장서야 따라가죠.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captain이란 말 쓰죠. 배에서는 선장이라고 하고요. 뭐 어떤 분은 육군 대위도 캡틴이라고 안 합니까? 그럼 육군에서는 대위가 캡틴이에요. 그러나 배는 선장이 캡틴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란 사령관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어쨌거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야 함께 고난을 잘 견디는 군인으로 우리를 키우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겪어보셨으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로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good soldier예요. good soldier. 디모데 후서 2장 3절, 우선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Be strong. 근데 이 strong이란 말이 지난번에 요한일서에서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가 strong하구나. strong 안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렇죠? 꾸준히 말씀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군사로,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붙어요. 소속감이 확실하죠, 그죠? 부대 어느 소속이냐 이거예요. 어느 소속, 무슨 부대 소속이냐, 그렇죠? 우리도 뭐 청룡부대 무슨 부대 이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선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군인이라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럼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합니다.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모든 의무를 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얽매인다는 거예요. 얽매인다. entangle. 그죠? 얽매인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자기가 세상 일에 아니면 가정 일에 무슨 일에 그것이 그를 완전히 옴짝달싹하게 또 못하게 묶어가지고 주님의 일에 영적 군사로서의 전혀 힘을 발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정일은 가정일대로 정말 시민으로서의 모범 시민이 돼야 되고 모범 가장이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처리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good soldier라 그랬대. good soldier. 좋은 군인. 그래서 좋은 군인은 good fight. 좋은 싸움을 해야지 나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자, 2장 넘기시면 오른쪽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좋은 싸움을 싸우래요. 좋은 군인.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 만나러 갈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참 생을 산 것이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good fight.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ood fight의 대상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자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이 쟁취하신 승리를 그렇죠? 믿음으로 쟁취하고 향유하고 누리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지. 이것이 good fight지. 그 이외의 모든 싸움은 나쁜 싸움이에요. 그런 거는 good soldier가 하는 게 아니고 bad soldier. 나쁜 이 군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제 임박해 왔다. 우린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신 갑옷을 좀 보기 전에 로마서에 보면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복음, 복된 소식의 1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게 복음의 1단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해진 사람은 그 다음에 2단계 6장서부터 8장의 주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첫 번째 복음이고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두 번째 단계예요. 왜 성장이 안 되는가? 1단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난 지옥에 안 가 하늘나라로 가.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 그 십자가의 사랑 눈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Born crucified. 그거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진정한 영적 생활에 또 이 생활이라든가 뭡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든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든가 하여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모든 게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그렇죠? 6장은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이야. 이름이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이 몸의 이름이 죄의 몸이야. 죄의 몸.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길 필요가 없어. 그게 첫 번째야.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이제 죄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 죄의 몸은 죄를 짓는 몸이고 사망의 몸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죽은 목숨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 막 달인처럼 잘해. 우리의 이 육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름이 육신의 죄들의 몸인데 육신의 죄들의 몸. 이름이 길죠?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은 특징이 뭐냐면 죄의 몸이라고도 불리우고 사망의 몸이라도 불리우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뛰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제로야.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능력을 부여있고 힘있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게 막 에너지가 지금 막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이 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성경에서 예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대장이 앞서 싸우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군사로서의 무장을 오늘 하게 될 터인데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몇 번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을 향한 복음, 죄인들을 향한 복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도들을 향한 복음 뭐예요? 너도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도 죽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고,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디어, 그죠? 자해를 처리하게 된 것은 20년 동안 했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저 부인 4명의 자녀 12를 낳고, 11인가요? 나중에 오면서 또 하나 낳았으니 12를 낳고, 이 와중에서 외삼촌에게 시달리고, 외삼촌의 자식들에게 시달리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잠도 못 자면서 그 가축 키우는 일하고, 그 집에 와서 쉴 수 있었나요? 애 12에 부인이 4명인데 집에 와서 어떻게 쉽니까? 그 와중에서 결국은 자기의 마지막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위험해서 도피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끝까지 그냥 버틴 길은 마지막 그 육신의 힘을 내리쳐가지고서는 이 지금 박성경 자매님 수술하신 그 부위를 그냥 탈골시켜가지고 이제 쩔름바리로 만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끈질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는 장면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 충분히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앞에 잠깐 6장 보시기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 입기 전에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성장시켜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9절과 10절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요건 잠깐 제껴놓고 선물은 11절에 나와 있네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튼튼하게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1년 내내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영적 성숙, 성장, 영적 성숙, 성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준 그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먹고 놀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게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숙인데, 목적이 뭐냐? 14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할 일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지, 메추라기 내려오지, 반석에서 물 나오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에서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어야지, 관리해야지, 영적 전쟁해야지, 적 쳐들어오는 거 막아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피곤해지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안주하겠다. 광야에서 그냥 한 만나 내려오면 먹고. 써 있잖아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발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러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지난주인가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그랬는데 주일학교를 안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오전에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보니까 온 사람이 없는 거야. 10시에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부에 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학교를 안 했어요. 그 주일학교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이미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이것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물론 멀리서들 오시기 때문에 일요일날 아침에 10시까지 여기 도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자기는 가까이 사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목사와 교사 역할을 하는 라영석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다. 그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라든가 이게 아주 남다르시고 오후에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었어요. 절반 이상은 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남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하긴 한데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놓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그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이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군사가 되려면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됐으면 무장을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이 군수 물자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에 막 사회에서 안 하던 거 뭐 군복서부터 워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총기도 다뤄야 되고요. 뭐 하여간 수류탄 투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보병,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이라 그래. 호울이라 그랬어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마귀에.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던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될 환란이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막 괴로워하고 밥도 못 먹고 3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3주 동안 기도할 때 3주 전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기도 응답을 하러 천사를. 그런데 그 천사가 오다가 마귀의 천사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서 3주 동안 지연해서 오다가 막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경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물론 뭐 그게 우리는 뭐 전파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공중에 지금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나도나 다니죠. 영적으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서 어떤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들어주실 텐데 왜 안 오니까, 왜 늦어질까? 어쩌면 마귀가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기도하다 지쳐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웠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나님 날 보내셨다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보내셨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문제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지금 다니엘이 매일 아침에 문안드리고 하는 그 황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황제를 대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자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존재들,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와주셔서 겨우 21일 만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칼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했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렇죠? 우리도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전쟁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아까 우리 김수진 자매처럼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 사람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살과 피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고 살과 피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해서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막 대들거나 그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군인의 특징은 그냥 버텨내야 돼. 그냥 굶더라도 어떨 때는 뭐 며칠씩 굶어서도 그냥 뭐 이겨내야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내야 돼.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져서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셨는지 완전 무장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완전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게 광야에서 지금 40년 훈련을 시킨 것이고 야곱을 20년 훈련을 시킨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껏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은 놀랍게도 진리네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다. 우리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허리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역도 선수 하듯이 허리를 딱 조여가지고 졸라매야 힘을 우리가 허리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예.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가리라.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속아서 쫓기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혹시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 혹시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욥기에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앞에 서라고 하는 것 있죠. 예, 그거 말고 또 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있군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거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허리띠 좋은 거 사가지고, 딱, 역도 선수가 사는 그런 좋은 허리띠 사가지고 허리 동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진리예요, 진리.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 뭘로 동이는? 진리. 진리만이 우리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수단인 것을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가 아니면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과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건 즉시로 영적인 전쟁인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13장의 8절 고린도전 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교회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은 왕관이 그려져 있고 교회 표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 후서 13장 8절이 써 있어요. 왜? 진리의 허리띠 풀고 뭐 전쟁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허리 같은 소리 아니면 달릴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우리말로는 사랑이 먼저 나오지만 아닙니다. Speaking the truth by love.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편 확인해 보겠습니다. 33. 진리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편 33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의 양으로 보나 수고의 양으로 보나 열심의 정도로 보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당 부분이 진리와 어울리지 않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법대로 하라고 진리대로 하라고 성경도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도 계속해서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시편 33편 4절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주의 말씀과 다르면 나머지는 다 롱이에요. 라이트 하나뿐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옳으며 따라서 주의 말씀에 안 맞는 일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데 인간이 죽일 수가 있느냐. 사형제도 배제하라. 그걸 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제정하신 당사자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고 바울도 그 제도를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일을 했으면 마땅히 죽겠다. 사형시켜라. 근데 어떻게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사형제도를 배제하라. 그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돈 들여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리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해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지만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아마 주일학교 때 YMCA, YWCA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름만 영맨스 크리스천, 영 위맨스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라 이름만 붙었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지 진리가 아닌 모든 것.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돼. 진리로 허리를 동.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진리에 앞서서 사랑이 더 먼저 아닌가, 또 의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아닌가.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분들 흉갑이라는 거 아시죠? 가슴을 보호하는, 그래서 화살이 와도 뚫리지 않게 흉갑,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고자질을 합니다. 그걸 송사라고 하는데 어큐즈 한다 그랬죠. 온 세상을 고소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 항상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에 탁 보여주면서 너 죄졌지? 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 여기 봐, 이 말씀 불순종했지? 자, 여기 불순종했지? 저 이거 불순종했지? 죄졌지? 항상. 그렇죠. 시인을 하죠. 죄 안 졌으니까. 그래, 근데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 넌 죄값을 받아야지. 벌써 받았어.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받았잖아. 알면서 그래, 왜? 날 왜 속이려고? 나는 알아. 모르는 사람한테 가봐. 나는 알아. 난 못 속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 예수님이 나의 의이셔. 너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 보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네가 고소할 수 있어? 예수님 고소 못하지.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으로 나는 옷 입고 있어. 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요 밤낮 시달리는 거야. 그래, 네 말대로 나 같은 자가 뭔 예배를 가니?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책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어서 여기 지금 떳떳하게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옷이 되셔서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의에 대해서 시비 걸 수는 없습니다. 칭의.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진리와 의로 완전히 흉갑과 이 허리를 동여맨 이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신발이 필요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 신발 신고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임무로, 화해의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화친의 대사로. 그래서 지금 여기 화평의 복음이라고 썼어요.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피스,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자, 믿음은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왜 방패가 필요하냐? 누군가가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된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화살인지 몰라. 이것도 영적 화살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적 무기를 마귀가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해야 제일 빨리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가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있잖아요. 이건 방패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제일 보호해야 될 것은 흉갑. 여기 심장에 있는 흉갑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뇌죠, 뇌, 머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 보시면 14절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허리를 도면하고 의의 흉갑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바늘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종의 방어 무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공격 무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는 이 칼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에 가면 마귀하고는 이 칼이 없으면 아예 대항도 하지 마, 싸움을 걸지도 말라 그래서. 왜? 하나만 치니까. 마귀한테 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꽁꽁 묶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묶여라, 쫓아라, 나가라. 옴짝달싹도 안 해. 옴짝달싹도 안 한다.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8절. 우리 생각에는 욥기 같은데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냐? 숨겨져 있죠. 자, 욥기 41장 보시면 그 유명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마귀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욥기 41장에 마귀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자, 거기 중에서도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내 손을 그에게 대어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보라, 그에 도한 소망은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건 마귀하고는 아예 싸움을 걸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 있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심지어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15절 촘촘히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나니 나눌 수도 없도다.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되며.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26절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결리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 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돌팔매 기구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는도다.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나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들을 퍼뜨리며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같이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마귀가 당황하거나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칼이 어디 있죠? 예, 40장 19절, 예. 리워야단에 관한 구절이 있군요. 41장에는 지금 없나요? 그 말씀이 칼에 대한 얘기가? 예, 40장 19절에 보시면 40장에 나오는 인물은 누군가 하니 비히못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짐승인데요. 1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베헤못은 히브리 말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짐승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소위 말하면 표범과 곰과 사자 셋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입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배는 곰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알려져 있는 그 짐승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묘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보세요. 16절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돌줄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동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자기의 칼 만드신 이의 칼 이외에는 이것을 꿰뚫 수 있는 그 어떠한 무기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칼, 말씀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3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성령의 칼 말씀이었죠.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갈아서 언제든지 필요한 곳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하고 맞닥뜨렸는데 그 마귀에게 칼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몰라. 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금 배워서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무슨 사극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들이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냥 막 검술이 그냥 대단해요. 그렇죠? 칼 가지고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보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훈련. 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마지막 9절입니다.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필요로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을 가끔 들어봐서 알기는 알아. 들어보긴 들어봤어.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죠. 로마서 6장도 배웠고 7장도 배웠고 8장도 배웠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도 읽었고 성령의 열매도 읽어봤고 모르는 건 아니야. 알기는 알아.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칼을 능숙하게 휘둘러서 적을 찔러서 죽일 정도가 되려면 알고 검술 몇 번 배워갖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킬풀 해야 되는데 여기는 unskillful 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말 딱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처하려면 마귀가 나에게 어떤 시츄에이션을 줬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돌파하려면 어떤 칼을, 어떤 검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찔러야 되는지, 내리쳐야 되는지, 비껴쳐야 되는지, 어떤 검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엄청난 말씀들이 여기 쫙.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야말로 아주 최선의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삶에서 우리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손이 자꾸 처지면 기도가 자꾸 약해지고 손으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졌죠? 그러다 다시 또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옆에 중보하는 사람이 둘이서 들라붙어가지고 모세의 팔을 딱 하나 붙들고 여기서 모세의 팔을 딱 하나 붙들고 딱 옆에서 도와줬더니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영적 전쟁이 쓰기는 한 사람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처지잖아요. 손을 들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지체로서의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그런 동료죠. 영적 군사의 동료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도록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항상 베드로전서에도 누가 물어보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능숙해야지. 그거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탁 피고. 그거요? 여기 한번 보시죠. 가톨릭 신부가 스페인에 있는 개신교 한 형제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 것마다 성경을 펴서 답변을 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 읽다가 이 가톨릭 신부가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옛날에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목사에게 물어보시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질문하는 것마다 성경을 펴서 답변을 해줬대. 그게 굿 소울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난 그래도 벌써 세대적 진리를 내가 몇 번 읽었고 지금 내가 아마 모르는 거 거의 없을걸? 예, 스킬풀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는 칼을 잘 갈아놓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공부를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